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곱은 참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잡초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하란의 에산촌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아내 4명 그리고 아들들 11, 딸 하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는 일가를 이루고 재산이 많고 또 자식도 많았지만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은 쉽지가 않았어요. 소원이 있었지만은 항상 걸림돌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복 강가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뭘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분이엘이라고 바꿨어요. 분이엘.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기도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도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눈물도 흘리고 또 참회에 또 기쁨으로 껴안고 입맞추면서 참으로 반가운 만남, 감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아서 또 불안하다. 이런데 야곱의 인생에서는 참 평탄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한숨 돌릴 만하다. 그런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숨 돌릴 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정에 또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걱정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걱정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와요. 그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는 점심 때는 돌잔치 집에 가서 흥겹게 축복해주고 하고 오후에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일생을 보면 다 좋고 평안한 길이 온 것 같았지만 또 걱정이 또 위기가 그 가정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또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 가정에 그런 위기가 닥쳤는지를 야곱에게 말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세겜 땅에서 그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가정에 그 12형제 중에서 딸 하나 있잖아요. 13명. 딸 하나 있는데 거기 세겜 땅 추장에 의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뛰쳐나가냐면 시몬하고 레이가 뛰쳐나가서 그 세겜 땅의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야곱이 엄청난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들이 홧김에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문이 큰 보복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너무나도 불안하고 이 하루하루 사는 것, 시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보면 야곱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는 말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란 법이 없어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로 갈지라도 죽으란 법이 없어요. 이 상황, 이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 지치고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개입하시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거주하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세 가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주해라.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 이 미션, 세 가지 미션을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 미션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있었던 이 세월들은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됐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세겜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요. 어떻게 하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델이란 뜻은 잘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참빛 베델교회잖아요.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참빛이 왔고요. 베델은 여기서 온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 베델교회예요. 전도하러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 참빛을 이게 발음을 잘 못해요. 챔빛 그러더라고요. 챔빛. 머리 빗는 빗 있잖아요. 잘 모르신가요? 할머니들은 그 머리 빗은 빗을 챔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참빛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 오늘 이름이 베델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삼촌 집에 가다가 중간에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베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환상을 보죠. 그런데 거기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그걸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땅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뜻을 베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장소가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또 뭐라고 지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엘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이라고 하는 뜻은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더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 모양으로서 이 엘베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미 있지만 거기다 하나님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어디로 살려고 했냐면 형 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가요.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통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와 함께 가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갔기 때문에 당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나 앉아있고 아무 데나 서있고 아무 데나 누워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설 곳이 있고 자기가 거주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항상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과 감정이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감정으로 결정하고 언제 신앙적으로 결정하냐? 감정이 앞서면 감정이 강해지면 감정으로 결정해요. 신앙이 좋으면 신앙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살 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신앙의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뭘로 기준이 돼가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정말로 너가 그때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장소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찬양 무슨 찬양했습니까?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을 내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의 길을 가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쳤던 시절이에요. 그 항상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러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무너지려고 다운되려고 그러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산에 가서 혼자서 이 나무 뿌리를 붙들고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20대 때. 20대 때 정말로 무등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무등산에 있는 그 기도원 쪽에 가서 얼마나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 시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충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든지 그 베델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시간,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때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방황하고 있는 야곱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 그 시간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어떤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야 너도 살고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은 영적인 이 못자리와 같은 거예요. 못자리.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때 축복해 준 그 하나님, 그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때 간절했던 하나님, 그때는 말씀을 읽으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때는 찬송하면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지,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오직 내가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미션을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동안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만 바뀌었지 삶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예수는 믿겠다고 왔는데 삶의 스타일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놓고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선 치명적인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이제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10절을 한번 보죠. 35장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때 불렀어요. 이때. 하나님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만 바뀌었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내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냐? 사기꾼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돼야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온 가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12지파가 생기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야곱이 바뀌니까.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갔을 때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었다. 그때 내가 네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 신앙 따라 가는 삶이 아니고 감정과 자기 생각과 육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된 거예요. 가정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뀐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에 관심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다 허망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곁길로 갈 때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가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하는 대로 가만 지켜보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아주 조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끝까지 지켜보다 안 되면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성질 급한 부모는 언제 해버려요? 눈에 보일 때 바로 직사포를 날려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은 참으신 하나님이죠. 끝까지 참으세요. 참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곱을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해서 날마다 간섭해서 나에게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뭘 버렸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자, 뭘 버렸습니까? 신상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버렸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상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다 우상들을 다 모았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뭘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 속에 새 속에 물들어서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라. 자신은 정결하게 하고 문화에 그 세속의 문화에서 떨어져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뭘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서 입으라. 이제 세겜 땅에 있는 옷 입으면 안 된다. 그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우리도 여러분 세속에 찌든 애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우리는 다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찌든 것 세상 속에 있었던 옷을 다 바꾸어 입고 빛의 갑옷을 다 입게 하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단하는 거예요. 첫째 뭔 결단하는 거예요?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첫 번째 미션 세 가지 미션은 뭡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이 기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들어가라?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네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복을 받아서 야곱에게 왔고 야곱이 쌓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단을 쌓는 가정, 제단을 쌓는 예배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미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회복해야 돼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청소년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대학 시절일 수도 있고요. 청년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절대절명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처음에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 그 영적인 그 감정, 그 감격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는 묻어져 본다니까. 다 잊어본다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 생각을 그대로 20대의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뜨겁게 그 가을날 이쯤 되면 그 탁 가가지고 혼자서 그 산 기슭에 그 계곡에서 탁 기도를 하면 바람이 싹 부르면 그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워서 놀리는지 몰라. 한번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옆에서 나뭇잎이 푹 불면 깜짝 놀린대요. 그건 산기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혼자 가도 되는데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산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산이. 하여튼 여러분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 게 뭐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청소년 시절에, 네가 청년의 시대에, 네가 장년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잖아. 그 기억을 다시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야곱으로 안 불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곱으로 너는 안 부르겠다. 이제는 내가 축복하겠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야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는가? 여러분, 왜 야곱이 방황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 뜨거웠던 감정과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주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나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겠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었지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